예, 오늘 갈라디아서 4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초등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며,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인 하나님의 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었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자들은 다시는 초등학문, 초등인간으로 돌아가지 마라 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형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그 근원적인 삶, 그 원형이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유사하다는 뜻이에요. 유사하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인간을 논할 때에 하나님과 반드시 하나님과 관련하여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상은 뭐라고 그럽니까? 진화론에 의한 자연과학, 철학 또는 종교, 이 모든 것들은 동물의 연장선상에서 그 인간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성경과 맞지가 않습니다. 영이란, 인격이란, 피조물로서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무엇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존재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과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인격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고 있는 영 또는 인격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 인격과는 다릅니다. 철학이나 자연과 종교에서는 영을 뭐라고 합니까? 사유하는 능력으로서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또는 자율의 개념으로서의 이성을 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인격이 마치 이미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격의 지역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본질이 아니라고요. 표피적인 본질에서 파생된 것일 뿐입니다. 칸트가 그렇게 얘기했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율의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영이라든가 인격이라는 것을 말할 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율이라는 개념, 스스로 가지고 있다, 인격을. 그래서 타인에게 인간적인 배려를 베푸는 정도로 인격을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요, 범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최소한도 자연 안에서도 그 안에 계셔야 한다고 말하는 사상이 범신론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철학, 그리고 전통이나 의식, 율법까지 다 그 범신론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구약 창세기 5장 1절 이하와 6장 9절, 그리고 시편 8편 6절 이하의 사상에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야고보서 3장 9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영적 혹은 인격적인 관계에서만이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곧 우리 피조물로서의 자신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이라고 할 때는 인격이신 하나님과 관계할 때만 비로소 인격적 존재가 된다고 믿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신 영이 인간을
사랑으로 만다는 인격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사람이라는 이 껍데기를 내 영으로 채우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 안이 비워져 있어야지만 내가 부인해야 되지만 나 자신을 부인해야지만 창조주의 영으로 채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갑시다. 15장에 보시면 44절입니다. 44절부터 50절까지인데요.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이란 것은 soul body, 생혼입니다. 생혼. 영혼을 담는 그릇이란 뜻이죠. 그리고 45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래요. 이제 소울바디죠. 영혼을 담는 그릇 산영, 생혼. 이것은 각 개별적인 그 영혼입니다. 개별적인 거.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게 신령한 몸이다. 스피릿 바디. 아까는 뭐예요? 소울 바디. 생혼이고 여기는 스피릿 바디. 생명. 진정한 하나님의 영으로 연합할 수 있는 영이라 이 말이죠. 아까는 개별적인 소울 바디일 뿐이죠. 각자 개별적인. 근데 이제 살려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완성시켜주는 살려주시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연합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된 몸은 영혼의 몸이었지만 부활하신 몸은 남들에게 교통하여 줄 수 있는 몸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 이겁니다. 47절 48절 볼까요?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렇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 부활하신 몸이죠. 무릇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이 초등인간이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있습니다. 둘째 사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그 근원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인격으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성품을 취하셨다. 이것은 만들어지거나 make made 또는 change가 아니고 육신을 취하신 것이죠. 마리아의 세포를 취하신 것 took on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인 영과 인격이라는 성경적인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의 어려운 시험이나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 서면 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잘못하면 신비주의나 세상의 이상학적인 이상주의나 심리주의에 빠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에 이 성경적인 확실한 영과 인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그 정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통증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로 이해되면 안 되고요. 뭡니까? 반드시 살다 죽다로 이해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초등인간에서 우리가 어릴 때에 초등인간에서 뭐 불신자이든 처음 믿은 사람이든 초신자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과 인격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하자면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이요 또한 말세 구원의 완성의 길로 가는 우리 신분과 수준으로서의 높은 차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깨달았어야 마땅합니다.